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알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고 모든 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의 그리스도는 어떠한 위치인가, 거기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계신데 그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건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두 가지, 바로 창조와 하나님의 그 새 창조를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조하신 그 결과는 무엇이냐? 에덴 동산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그 사람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는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또한 결과를 갖게 되는데, 또 이제 성경 뒤에 보면 하나님은 건축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집의 결과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새 예루살렘은 성경은 완성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그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 세운다는 뜻은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내 교회를 내가 건축한다, 세울 것이다. 또 이제 계속 그런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그 집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건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셔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냐는 쉽게 보면 교회라고 표현하고, 성경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곧 우리가 거할 처소,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게 됐죠.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에베소서 4장 16절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도 세운다는 그런 표현, 건축한다는, 그것은 우리의 몸과 비슷합니다. 교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을 보면 이 몸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가, 그 모습을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므로 서로 연결되고 모든 지체들이 마디, 이렇게 발목, 손목, 손가락, 모든 관절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우면서 성장하잖아요, 몸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 생명으로 성장되는 생명이 뭐 사실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몸이 이렇게 먹고 마심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 모든 지체들이 마디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건축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시다. 우리 그리스도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반석이라는 단어는 뭐 단단하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그분이 가장 기초고 그분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6장 18절 마태복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에서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반석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것도 기초가 될 수 있지 않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주기 위해서 가장 반석 기본 기초돌로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어.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한 돌을 여기 두었다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바로 반석이시다.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또 우리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이제는 살아있는 돌, 이렇게 살아있는 돌, 산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어떻게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산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산돌.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살아있는 돌이라. 뭐 그분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은 원래 집을 지려면 구약에 돌이 있어야 되지 않으면 돌로 성전을 지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분은 살아있는 돌이신데 바로 우리들도 결국 어떻게 산돌로 우리도 변화될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산돌. 그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생명 관점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씨.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바로 우리는 그분을 생명의 씨로 우리가 영접하게 돼요. 뭐 그 씨는 또 한편적으로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을 갖게 돼요. 모두 생명체는 성장이라는 걸 갖게 돼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의 씨로 영접했고 그 씨는 우리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있는 돌,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점점점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 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건축되고 있구나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이 처음에 창조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진흙으로 만들어져. 흙으로.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성장과 변화를 통하여 산돌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거듭난 다음에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거기에 대한, 오늘도 아까 베드로가 썼죠. 우리가 산돌께 나오고 우리가 산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을 때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때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아, 네가 시몬이구나. 넌 앞으로 개바, 널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자기 이름이 시몬인데, 또 보통 시몬 베드로 그러잖아. 원래 시몬인데 주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신 거예요. 뭐로? 베드로. 넌 돌이라는 거예요. 돌이 될 것이다. 그 인식이 기억에 많이 남았는데 3년 반 지나고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주님이 다시 한번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계시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올바로 받게 되면 그것은 진짜 믿음의 반석 돌이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많은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기에 대한 계시를 통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단단한 돌로 변화되게 되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도 너는 베드로다 앞으로. 그리고 나서 진짜 영적인 계시를 받고 나서 주님을 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 돌에 대한 개념이 아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돌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정확하게 이상적으로 딱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계속 이런 말씀인가? 우리가 산돌이신 주님께 나와야 되고 우리도 산돌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있다. 이런 개념 관점으로 쓰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구나.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서 그 돌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구나. 이러한 그림이 확실하게 그리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서 돌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겁니다. 거기에는 흙이란 요소는 하나도 없죠. 알다시피 그 새 예루살렘 평에는 흙이란 요소는 다 변화돼서 다 뭐예요? 보석이 되죠. 보석. 진주. 이렇게 거기서는 보석밖에 없습니다. 왜? 변화된 흙이 변화돼서 보석이 된다. 전에도 몇 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다이아몬드, 보석 있잖아요. 보석이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흙이에요. 어떤 흙이 아주 고온하고 아주 고압,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온도하고 아주 강한 압력이 순간적으로 임할 때 그 돌들이 보석이 된다고 보통 말해요. 보석이. 어떻게 보석이 만드느냐? 아주 고온과 고압. 여러분들이 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흙인 존재에서 돌이 되려면 여러분도 뭐예요? 인생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온과 고압을 푸시를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건도 터지면서 많은 스트레스 그런 걸 받으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우리 어떻게 점점점 고난이 많으면 보석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하나님의 보석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제대로 지어지고 있구나.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건축적인 입장에서 그분은 오직 기초가 된다. 터라고 하죠. 기초 이런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유일한 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 어떤 가르침, 어떠한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종 이 교회 역사에서 아주 유능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질 수 있지 않다.
어떤 뛰어난 가르침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가르침으로 교회가 터가 될 수 있는가? 오직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가르침, 뭐 성경의 계시를 따라가야죠. 그러나 바로 이 모든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주님을 제하고는 어떤 것도 어떠한 일도 터가 될 수 없다. 유일한 바로 건축의 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침례받고 이렇게 올라올 때도 말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또 이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세 제자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오직 그의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거에 가장 기초 터만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또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가 뭐 기초돌도 되고, 이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게 큰 어떤 벽과 벽을 연결해 주는 그 돌이라고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모퉁이 돌. 연결해 주는 돌. 벽과 벽을 연결할 때 이게 이 모퉁이 돌은 원래 여기서 왜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뭐 다 모든 인류를 창조했으니까, 다만 너무 인류가 타락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민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나름대로 보존하려고, 인류를 보존하려고 나름대로 율법을 주셔서 했는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기만의 특별의식, 선민의식을 가져갖고 이방인과 구분이 돼갖고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하나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들이 하나 될 수가 없는,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그러한 구원의 원칙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도 있지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만드는, 그것이 참된 구원인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이방인을 거부한 자들은 사실 어떻게 모퉁이 돌인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해주는 모퉁이 돌인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보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너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죠.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은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근데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믿는 유대인들도 있죠. 그들은 이제 우리 이방인들과 믿는 이들과 서로 모퉁이 돌로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근데 하나님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모퉁이 돌이 되신다.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원칙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우리가 뭐 한세교회도 이 모든 지체들,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집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남과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성숙해면서 하나로 지어져 갈 때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 서로가 하나인 것을 참된 이 우주 안에서 맛보고 누리게 될 겁니다.
뭐 양 사람들의 생각은 뭐 이렇게 천국 멋있는 집이 있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또 우리는 그 집에서 뭐 재밌게 살고, 그 인간적인 그런 관점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된 실체,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된 실체. 사실 늘 말하지만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 몸은 뭐야?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자꾸만 이원화시키면 안 되죠. 뭐 교회와 그리스도가 자꾸 이원화되는 게 아니라 지체들도 뭐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잖아. 그러니까 이 우주의 실제의 주인,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을 사실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에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 뭐예요? 건축을 통해서 이 우주를 그냥 완성하시죠. 완성. 그 이 완성된 우주의 우리 주인공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모든 지체와 하나 된 우리. 그때 최고의 만족, 하나됨을 최고로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 뭐 스포츠 같은 거 하면 막 운동장 가서 막 같이 하나 돼서 외치고 그러면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재밌어요. 우리 옛날에 뭐 대한민국도 했잖아요. 축구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 하나됨에서 느끼는 그 시열과 기쁨과 만족도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과 그 하나됨을 통해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과 그 영광의 시열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시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집인 새 예루살렘이 그것을 지금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지금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변화가 돼요. 여러분에게는 아직까지 저도 그렇고 흙의 요소가 많죠. 결국 우리는 뭐예요? 보석이 다 돼야 돼요. 진짜 건축이 되는 그 재료, 돌이 돼야 돼요. 보석. 돌 중에서 최고의 돌은 보석이잖아요.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적인 건 다이아몬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이 고난과 환난은 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번도 말했지만 뭐 죄를 많이 줘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진짜 보석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소속시키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또 우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건축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주님은 반석이시고 모든 거에 기초, 터가 되시고 모퉁이들도 되시고 또 우리의 산돌로 우리를 살아있는 돌로 변화시키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창조를 넘어 하나님의 그 건축의 일이 완성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를 통하여 살아있는 참된 돌, 하나님의 집에 영적인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 목적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나의 타고난 옛 생명은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참된 변화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